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27과 하나님을 묵상하라입니다.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시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은 그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된 성경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과 신명기 32장 51절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 20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 물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물 사건입니다. 르비딤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순종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발로 밟는 땅을 다 그들에게 주실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한 땅은 어디이며 그 땅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이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을 보면 그 지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한 것을 보면 그 땅이 가나안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이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하늘에 있는 본향, 즉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줄 알고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2절에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셨으며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된 바와 같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을 신앙과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 그 명령대로 잘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4번,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행해야 합니다.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또 묵상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반복하여 들리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